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글이었습니다. 다른 글은 없어요. 이 질문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딱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의 그 답을 보았죠. 유독 눈길이 머문 글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생일날입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생일날이 제일 기쁜 날이다라는 고백 속에 엄마 혹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그런 글이 달려있을 줄 기대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이랬어요. 제 생일은 저희 아빠 월급날에 딱 맞춰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즉, 이 말, 즉슨 그날은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를 받는 날이기에 다른 날에 비해서 푸짐한 선물을 아버지가 준비하여서 또 선물을 주는 그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복녀예요. 아빠 월급날에 딱 맞춰 태어나서 복이 많다고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 복녀랍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그날은 용돈이 많이 생기는 날이겠지요. 그죠? 빠듯한 생활 가운데 또 아이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돈이 많이 생기는 그날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진급하는 날, 그죠? 진급.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진급하게 되어지면 월급도 많이 생기기에 가족들의 그런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거래처가 생기는 것이겠죠. 세상에 드러나는 물질, 권력, 또 혹은 안정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만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천국행 특급 열차에 올라탄 특권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4장까지는 은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장 넘어오면서 주제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고 있죠.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이들이 있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활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소식들이 성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그래 했는가를 분명하게 명쾌한 해석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가능성은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상인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구조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사상입니다. 즉 영은
우리의 영은 숭고하고 우리의 몸은 굉장히 저급하고 더럽다 여기는 그 사상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더러운 육체는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영은 고귀하기에 그 영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죠.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나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육체는 더럽다라고 여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참 즐겁게 하자. 그래서 쾌락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없다. 그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험론적 사상에 의거하여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그들은 현실에서 살아있는 그 동안에 누리자, 즐기자, 맛보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동시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편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 주목하여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쓰는 명사잖아요. 그 혹은 그녀, 그들 이것이 모두 인칭 대명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대명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라는 대명사죠. 자 보면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그 안에 섰다. 또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내가 어떤 말투로 그것을 선포했는가 바로 그 말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 너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죠.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성도 모두를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들도 포함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라는 용어,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신 받음이라는 말을 대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믿음과 받았다, 받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관한 기술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를 내가 믿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는 것,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실존적인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내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는 부모의 실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각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안에 섰다.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내가 어떤 말투로 선포를 했는지 그것을 헛되이 붙들지 아니하고 굳게 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내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받아들임 그리고 믿음 이것이 대표성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전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라 3절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범인을 잡고 취조하고 그를 이렇게 옥에 던질 수 있는 권리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적이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진리 복음을 거부하여서 그의 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저 하늘에서 바라는 음성 자체만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것을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들었고 그가 경험했고 또 그가 이제는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면서도 그 사건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그는 경험했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하고 사택도 이제 교회 인근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죠? 옮겼는데 가끔 예전에 살았던 그 푸르지오 그 주변을 이제는 자주는 가보지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길게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보는데요. 가끔씩 왕송호수를 운동할 때 잠깐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그곳에 살고 계시기에 찾아뵐 때 들리곤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할 때 예전에 다녔던 바로 교회 옆에 미용실이 있어서 들르곤 합니다. 근데 일부러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집에 과일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실 그렇게 맛있는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성비에 비해 좀 퀄리티도 괜찮고 또 그 판매하는 주인의 그런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덤으로 2개, 3개를 더 주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위치일 거예요. 입북초등학교 그런 로타리 그 한쪽 편에 위치한 정식 과일 가게는 아니지만은 간이 막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만든 그곳인데 그런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일이 떨어지면 일부러 그곳을 방문하여서 더 사곤 합니다. 덤으로 주는 과일이 있기에 기분도 좀 유쾌하죠.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죠.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혹은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곳이 맛집인지 댓글을 또 보면은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면 그래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경험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바로 신앙과 믿음도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그리고 그가 친히 경험했던 그 사실들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개개인을 지칭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그렇잖아요. 설교에 감동하고 은혜 받으면 나가면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셔서 들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요. 객체는 각자의 인격체를 지닌 개개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볼 단어들은 4개의 동사들입니다. 4개의 동사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원문과 영어를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 죽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죽으시고. 두 번째 단어는 그분이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말로는 묻히셨다 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동사는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 일으키시고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 마지막 단어는 그가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경을 보면 500의 형제 또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라는 보이신 그 사건,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가지 동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복음도 그리고 구원도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실제 부활은 있고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관련된 4가지의 동사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싹틉니다. 복음의 진술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유는 이 두 구절에서만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이 4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2가지의 동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살아나셨다. 이 2가지 동사만은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2가지 동사 앞에 꾸며주는 그 단어가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좀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면 4가지의 동사를 다 기억하여서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더 소중한 거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죽음의 죄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천국의 삶을 위한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하나의 구원의 사건의 두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먼저는 12사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자신에게,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증인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의 증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몇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12명, 500명,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바울, 500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겠죠. 4개의 동사로 표현되는 복음의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참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한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또 의심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형식이 없습니다.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 세계가 크게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로 이렇게 3분화되어 있습니다. 3분화된 교회가 나름 정통성을 말하죠. 독보적인 역사성을 말하지만 여러분, 나뉘지 않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동방정교회든 서방 카톨릭 교회든 우리 개신교든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임내 예배를 시작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것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점진적으로 가다듬어져서 오늘의 형태를 갖춘 것이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고백의 내용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구조를 설명하면 많은 시간들이 할애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거의 3분의 2가 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이 모든 기독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어느 부부가 약간 부부싸움을 하여서 참 어색한 관계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투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라 종이에 편지를, 이렇게 메모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이렇게 메모지를 딱 하고, 말하기는 좀 자존심이 상해서 메모지에 딱 써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니 8시가 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늦어버린 거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곳에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보, 7시예요. 일어나세요. 이런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존심 문제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 싸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살짝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고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는 싸우면서도 사랑하는 그 감정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 감정, 그것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려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식었을 때입니다. 사랑의 마음, 감정이 불타오르면 그 어떤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떨까요? 멀어집니다. 교회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신앙이 불타오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는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핑계대기 시작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교회를, 주님을. 우리가 핸드폰을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핸드폰이 없다면, 1시간이라도 내 주위에 핸드폰이 없다면 안절부절합니다. 마음이 허해지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시점 떨어져 있으면 늘 찾습니다. 외출할 때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4가지 이 사건 때문에, 동사 때문에 감정이 살아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신 사건, 이 복음,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너희가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각 개인을 현장에 불러 세웠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4가지의 동사를 인용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도 자신도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일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믿고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 시점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 그죠? 예수님이 살려주었던,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비교하여서 설명하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천사가 돌을 옮겼지만 나사로의
부활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을 옮겨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구원의 이 여정은 개인의 것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믿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변의 남편, 내 주변의 아내 혹은 이웃, 가족, 친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돌을 옮겨 주어야 하는 수고의 열정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은이가 믿어야 되고요. 혜림이, 소미가 믿어야 되고요. 수아가 믿어야 되고요. 우리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 믿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믿어야 하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신 사건, 가슴에 새겨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방해되는 돌을 옮겨 주어야 하는 수고도 우리가 나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이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것은 모든 인류의 희락이요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희망과 열정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